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으면 내용? 그까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고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특히 바쁜 시간을 쫓겨내서 기도한다는 게 참 현대인들한테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왜 자꾸 하지 못하느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못할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일까? 일단 기도하지 않아도 당장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갑자기 아파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돈이 막 숭숭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즉시 바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나에게 뭐 차를 한 대, 집을 한 대 막 톡톡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걸 또 주시는 분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그 섭리를 이해할수록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이 오히려 없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언가 알아가면서 오히려 기도할 의지와 동력들이 사라지는 그런 악순환에 우리가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슬럼프가 오죠. 하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 깐난쟁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응애 하고 울잖아요. 안 울면 이상한 거예요. 안 울면 그 아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갓난아기는 살기 위해서 울어야 돼요. 이게 이 주제에 관련한 사진을 찾다가 재밌는 사진을 찾았는데, 아이가 이게 태어났는데 의사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눈을 못 뜨거든. 그런데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울질 않으니까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린대요. 보통 그래요. 이제 뒤집어 져가지고 엉덩이를 때려. 울어야 되니까. 얘가 안 울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호흡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 아이를 때려서 울려서라도 숨을 쉬게 만들어야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가끔 만들어 갔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으면 못 쉬니까 막 엉덩이를 때리는 것처럼 우리의 볼기짝을, 우리 인생의 볼기짝을 때려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사도 바울이라는 이 신생아의 볼기짝을 때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그 볼기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1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기억을 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바울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울에게 드러내시죠. 이 바울이 그러고 나서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 직가라 하는 이 유다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 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이 대화들에만 집중을 하지, 이 이후에 바울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사람들이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굳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다의 집에 뭐 사람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분명히 이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모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 아나니아에게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만큼 이 바울의 기도는 많은 의미,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기도하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가 유대인의 랍비로서 기도와 거리가 멀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암송해야 되는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기도문들을 유대인들은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었어요. 또 그는 유대인의 랍비로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멋들어진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울은 사도행전 8장 특히 보면 이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요. 사도행전 8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 근데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선동하고 그들의 옷을 맡아주는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8장에 그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누군가 한 사람이 눈앞에서 돌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도 그를 긍휼히 여기거나 또 혹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이처럼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은 그저 기도를 암송해야 하는 몇 가지 문장 또 혹은 남들에게 보여줘야 할 종교적인 어떤 태도 정도로 바울은 이 기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거나 또 주기도문을 멈추지 않고 틀리지 않고 암송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 기도는 마치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첫 번째 변화가 뭐였어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공식적으로 그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했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를 하게 만들었을까? 또 하나님은 왜 그 기도를 주목하셨을까? 저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마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굉장히 기뻐가지고 막 행복해하는 것처럼 막 우는 애가 우는데도 행복해하잖아. 너무 이쁘잖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인으로서 회심을 한 이후에 첫 번째 반응으로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신생아를 바라보듯이 막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지금 그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를 하게 만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눈이 멀었잖아. 눈이 안 보이잖아. 눈을 띄워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거야.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 본문에 익숙하죠.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연 이 은혜를 알았을까? 사도 바울이 과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과연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전에?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삶을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이 그렇게 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남들이 가는 길을 다 따라간 거죠.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냥 내 와이프를 따라서 내 남편을 따라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내 부모님을 따라 다니면 부모님이 천국에 올라갈 때 그 옷자락을 잡고서라도 천국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정체를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단순히 율법 몇 가지를 지켜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 세상에 또 이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는 비천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정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이것을 비단 우리만 깨달았을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얽혀있던 이 말씀과 또한 신학들이 얽힌 실타래가 쭉 풀리듯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반응,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해볼게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평안할 때 잘 기도하지 않다가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생기거나 내게 무언가 간절한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기도를 해요. 이걸 비난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고난을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가 똑똑한 머리와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베냐민 지파의 어떤 족보 있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 자기의 어떤 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종교인으로서 존경받을 수가 있었어. 그랬던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내가 자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땅에 있는 속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내 자원을 가지고는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것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를 얻는다면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하나님 나가는데 방해물, 걸림돌이 될 뿐이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내가 노력한다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의 기도가 어떤 메시지와 또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는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오직 성경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으면 내용? 그까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고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이게 조금 어감이 좀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해야 또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노력,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을 따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무력함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기도가 공로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은혜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고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래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게 기도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풀어도 그 사람은 그걸 은혜인 줄 모르는데 은혜인 줄 모르는데 줘도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과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또 그것을 인정한 행위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미루죠. 바쁘다는 이유로 혹 귀찮다는 이유로 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또 이런 심리가 우리가 작용해요.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려는 이게 동력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마치요. 우리가 하나님을 AI로 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AI는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창조물입니다. 왜 만들었어요? 더 편하려고 만들었어요. 종으로 만든 거야, AI는. 그래서 AI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패턴들을 학습을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선사를 해요. AI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AI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죠. 제가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대요. AI처럼 다 아신대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니 우리에게 다 주시나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거 필요해요, 내가 이걸 원해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걸 아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아신다는 게 아닌 거예요. AI가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잖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것일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인류는 결국 AI 때문에 망할 거라고. 예. AI는 그것이 선한지 옳은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면 다 줘.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칠 거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신다는 뜻인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냥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냥 아신다고. 근데 언제 주시느냐? 이걸 우리가 아시는 것을 언제 주시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언제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랑 연결을 해야 돼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구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뭔가를 주세요. 근데 구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느냐? 또 그건 아니야. 구하면 나에게 진짜 필요하고 나에게 선한 것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내가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실 뿐 우리에게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으니 나에게 기도하라. 너는 나에게 종속된 존재야. 그걸 인정해. 그게 기도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딱 요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순당이 어떤 회사죠? 우리 거룩한 청년들은 이런 거랑 관계가 없으니 국순당이 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막걸리 또 전통주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이 국순당을 먹여 살리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백세주예요. 어떻게 잘 안 해? 먹어봤어요? 전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 내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마트를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거를 항상 몇 개씩 빼돌려가지고 가져왔어. 되게 비싸, 되게 비싸. 근데 이 백세주 무슨 뜻이에요? 네, 백소일 동안 살게 만드는 술이라는 뜻이잖아요. 보통 술이 몸에 해로웠잖아요. 몸이 해로우니까 이름을 굉장히 순하게 짓습니다. 예,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건강에 해롭지 않아요. 이런 뜻인 거예요. 참이슬 어때요? 먹으면 아침 이슬을 먹는 것처럼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다 의도가 있어요. 백세주 이 술을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 이 술은 예외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과연 어디서 따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조선시대 실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지복유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복유설. 이 책을 보면 그 안에 이제 한 카테고리 중에 국이백세주라는 제목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국이백세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옛날 옛적 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 선비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한 청년이 노인의 종아리를 때리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청년이 노인의 그 종아리를 때리고 있더라고. 이거 조선시대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비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청년을 나무랍니다. 어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노인의 저 어르신의 종아리를 때리고 있느냐고. 자,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이 노인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청년은 노인의 아버지였고 그 노인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지금 맞고 있는 중이었어요. 선비는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청년 아버지가 국이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약재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 약재로 말미암아 늙지 않고 또 죽지 않는 그런 신비한 어떤 술을 만들었는데 이 아버지는 당연히 그걸 먹었던 거죠. 그래서 늙지 않고 이 청년의 모습으로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걸 좀 먹어라. 너 이거 먹어라. 먹어라. 해도 이 아들은 그걸 안 먹었던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술 마시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걸 굳이 안 먹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그걸 안 먹고 버틴 거예요. 먹는 게 먹으면 좋다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안 먹고 그냥 차일피일 귀찮아서 미루다가 결국 파파 노인네가 될 때까지 귀찮아서 될 때는 거죠. 그 쉬운 일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그렇게 늙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 이야기를 우리 그 이수광이라는 실학자가 우리에게 썼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백세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먹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 노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백세주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했던 기도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라 사실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신자들에게. 근데 이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 하찮아 보여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기도하는 방법까지 다 까먹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막상 기도하려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까먹어버렸어. 대표 기도를 시키면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해보라 그러면 할 줄을 몰라. 왜? 기도하는 방법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 노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네, 기도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더 나은 찬양, 더 나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좋은 설교, 어떤 탁월한 설교를 듣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야, 너는 그런 설교를 듣고 하니? 너는 천국에 합당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어떤 삶으로, 또는 어떤 찬양으로,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기도하는 일이 너무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들 미루지 마세요. 또 너무 바쁘다고 또 기도를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빠봤자 얼마나 바쁩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큰 나라를 경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바쁜 사람. 얼마나 바쁠 거야.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도 맨날 바쁘다 그러는데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바빴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많아요라는 자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그게 핑계가 안 돼. 오히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은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많이 관심이 있는 우상숭배자예요 라고 자백하는 곳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옥이 대단한 죄를 지어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오늘 할 일을 안 하고 내일로 미루다가 그렇게 계속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에 영원히 미루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거 알죠? 사랑하면 좋은 거 알죠?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사랑할게요. 지금은 나만 사랑할래요. 그렇게 계속 내일로 미루다가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갇힌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찬양,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선물들을 계속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설픈 기도라도 상관없으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언가 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기도라도 좋으니 기도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쁘게 보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첫 번째 변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기뻐하세요. 왜? 그 자체가 내용은 다 둘째치고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